사무엘하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른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 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여부수 사람들 곧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그래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겼다.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 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아멘.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이유는 첫 번째,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피살을 원만하게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고했습니다. 역대상 12장 23절부터 33절에 무려 35만 명이 모였습니다. 두 번째, 1절에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동족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오랫동안 체류하여 다윗을 블레셋에서 귀화한 외국인으로 오해했다가 다윗의 7일을 보고 그런 오해를 말끔히 씻었습니다. 세 번째, 2절에 전에 사울왕이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 때부터 다윗은 지도자요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네 번째, 2절에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한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했습니다. 목자는 봉사자를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신 자였습니다. 다섯 번째, 다윗이 이스라엘 모두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언약의 주체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백성들이 충성을 약속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다윗의 나라를 번성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갔습니다. 3절에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백성들이 확정하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은 지 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다윗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까지 해서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4절에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라고 했습니다. 30세는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4절에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5절에 그는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 점령과 천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 예루살렘 점령입니다. 예루살렘 점령을 시도한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7년 반 동안이나 분열되어 있던 민심을 안정시키고
정치, 사회적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해서 이제야 비로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은 수도가 됩니다. 예루살렘은 중요한 도성입니다. 점령하기 어렵습니다. 점령하면 적군에게 점령당하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맨 마지막 점령한 성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6절에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성이라서 불구자라도 다윗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불구자에 대한 멸시가 담겨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워낙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다리 저는 사람, 불구자라도 눈먼 사람도 웬만한 병사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영적인 불구자는 아닙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몰라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8절에 그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그래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겼다.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9절에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유는 첫 번째, 기온샘과 같은 좋은 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천년의 요새입니다. 두 번째는 지리적으로 중심 지역으로 백성들이 모이기에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유다와 베냐민 땅의 경계에 위치했습니다. 갈등의 고를 완화시키고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기에 적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어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감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대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흥하게 하신 것을 온전히 받아서 누리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을 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을교회가 만군 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 유지하고 육수의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의정과 자재 공급이 늘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